있습니다. 시편 28편 6절과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군데입니다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다 같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표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 선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드린 시요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다윗이 굉장한 환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간구했더니 주님이 들으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그를 의지했더니 도우시더라. 그러므로 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이다. 간증이죠, 예배죠, 영광 드리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다, 바른 것을 원하고요, 바란다, 바른 것을 바라고요, 결국은 기도한다.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잘 정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원하라, 찾으라, 호프, 바래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해라 라고 연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놨다가 이 힘으로 연말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연말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꽂힌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고 이 간증자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이 어머니가 남녀호랭교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평생 헛살아가지고 난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잖아.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2명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성격이 별로 고약해갖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막 어릴 때는 막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막 불 내려버리고 노아 홍수 때 물 내려버리고 막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또 때릴까봐 너무 겁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공평해야 돼요. 이 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만 좀 세게 믿는 분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죠? 또 사랑의 하나님만 하고 공의는 좀 무지하면은 너무 리버럴하게 자유주의적으로 멋대로 살면서도 구원받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모를걸 확신은 없을걸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멸망의 확신은 왜 안 갖고 그래? 구원의 확신을 안 가졌으면 멸망의 확신도 안 가져야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사무실로 와봐요. 지가 믿을 것은 정말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것은 막 믿으려고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있잖아요. 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이 생기길 바라고요.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점점 다양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점점점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볼 텐데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고 간절한 기도의 결과하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제가 want and wish and pray. play가 아니라 pray. play는 이제 노는 거고 pray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영어 이니셜을 땄더니 모양새가 좀 안 좋아서 가운데를 바꿨어요. wish 하지 말고 바라는 거니까 hope 이렇게 하죠. 희망하는 것. 왜 불만 있어요? 어차피 뭐 내가 주보에다 이렇게 약자로 써놓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I want, I hope, 그죠? And pray,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오늘 본문 2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소리가 아니라 간구하는 소리, 간절히 구하는 소리죠.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요.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동기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뭐하러 기도해요? 원하는 게 없는데. 또 두 번째, 원해야 할 텐데 원할 줄 모를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원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원하진 않는 거예요. 환자가 병에서 나야 되는데 이게 어리석어서 날 거를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대로 죽는 거지 뭐. 여러분 믿음대로 낫기도 하지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서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죽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한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9절과 10절 이 핵심 구절만 보았는데 그 앞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여행을 하다가 먹을 것이 다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지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의 가까운 벗이 마침 그 근처에 있어서요. 그 집으로 갔어요. 밤에.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했어요. 이거 비유예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밤도 늦었고 그리고 그래서 뭐 못하겠다. 친구는 이러지만 이 사람은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더니 친구가 구함으로써 준 게 아니라 간절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준 것도 포함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준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줬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성경에 이것도 비유인데요. 어떤 과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돈 받고 재판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지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했더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왜? 별것 아닌 사람이니까.
왜? 나한테 별 득이 없으니까. 근데도 이 여자가 계속 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이지만 또 주제 파악은 잘해. 내가 악한 사람이지만 내가 무슨 심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막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악한 사람인데 내 나쁜 놈인데 저 여자가 자꾸 저러니까 내가 번거로워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 좋은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들도 저 끈질긴 놈 그래 네 해라 하고 도와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왜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무 소원이 없으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이죠. 내가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오늘 밤 죽으면 끝나잖아요. 내가 막 슈퍼스타가 돼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 뭐냐고. 오늘 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식이 있어갖고 책을 막 5만 권을 집어넣었어도 오늘 밤 생명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독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맞지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만 구원하시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주어진 날 동안 살아가시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생명의 확장성을 가지고 생명의 전파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흐지부지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막 움직여요.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 조국이 해방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요만한 미랄이 되리라. 여러분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덮이고 썩고 죽으면 자라나서 성경의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 하지만 그가 땅에 덮이고 죽는 거 이게 다 죽는 거라고 표현됐는데 아무튼 미랄이 자기를 희생하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삭이 되어서 거기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것도 겨자나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나물 종류인데 마치 나무처럼 한 2m 가까이도 크고 그래서 겨자나무라고 한다고 하는데 식물 공부하신 분에게 물어봐.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별것 아닌 미랄이 별것 아닌 겨자씨가 떨어지니까 죽으니까 의미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생각해봐요. 그것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것들도 떨어지면 또 그것들이 또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지만 그렇죠? 2 더하기 2는 4지만 2는 4 곱해도 4고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서 배로 넘어가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놈은 거기서 거기에요. 늘 요래요. 늘 비슷해. 왜? 하나 더해지고 2개 더해지고 이런 인생을 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고대에 산 사람이나 중세에 산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죄성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물론 문명과 문화는 발달됐지만 거기서 거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곱하는 원리가 있어요. 곱해진다고요. 2는 4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그 4가 4, 4, 16이 돼요. 그죠? 그럼 16 곱하기 16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8, 512, 1024, 2048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결국은 소원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도와줬어요. 여러분 한 나병 환자는요. 병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의사 만나봤어요. 평생 고생했어요. 그런데
평생 해도 안 되면 웬만하면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저 성박 어딘가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요. 그는 그 당시 율법에 여성의 혈루증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접촉이 금지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무지한 시대니까. 근데 그는 가만히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들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져서 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죠. 다 아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이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정돈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좀 원해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겠다, 이런 확실한 비전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바란다, 이것은 소망한다, 소망한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이렇게 나오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망상의 특징은 뭡니까? 생각만 하고 찾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꿈만 꾸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방법은 찾지 않습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비전과 망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진행됩니다. 비전은 바퀴가 있어서 굴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전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강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떡 세 덩어리를 간청했습니다. 살려고 간청했습니다. 자존심, 체면, 친구인데 이런 거 이런 거 매이지 않고 간절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부가 조금 가려우니까 병원 안 가는 거지,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태가 심각할수록요, 사태가 중요할수록 여러분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철이 없이 시국이 안 좋은데, 혹은 가정 형편이 안 좋은데, 혹은 건강이 안 좋은데, 아무튼 뭔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해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이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제 구하고 또 막 움직여서 찾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비유니까 비유로만 듣고 가볍게 들을 수가 있겠는데,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대단한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는 문 두들려도 안 열어주죠. 그냥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문을 두드리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주인과 손님이 만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만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나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우신다는 거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절한 기도지요. 첫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난감 갖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말고, 그건 어린아이 때고, 여자친구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이건 청년들 때고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더 선한 거, 더 비전인, 더 높은 거, 더 숭고한 거, 이런 꿈들을 꿔요. 그것이 우리가 주제 찬양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멍하니 망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꿈이 정말 간절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꿈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내가 너를 만난다. 만나주신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쫙.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주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육의 응답과 영의 응답, 두 가지 다 응답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떡 세 덩어리는 바로 이 밤중에 여행하다가 그 먹을 것이 떨어진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육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밤중에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적도 많고 짐승도 많고 추위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환란도 있는 이 밤중 같은 것이 바로 인생길 아닙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낮에는 그래도 먹을 것을 찾기 쉬운데 밤이 되니까 낮에 다 먹어버려서 밤 되니까 막 건강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막 지혜도 없어지고 막 친구도 없어지고. 아직 그때가 안 오니까 아멘이 안 되는가 본데,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막 밤중 같은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 세 덩어리 있어야 되잖아요. 떡 세 덩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성도는 이 떡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구할 때, 문을 두드릴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얻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똑같은 기회예요. 그것만 누리니까 곤고한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니까 부족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인생이 덧없잖아요. 그것 위에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떡 세 덩어리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요, 우리는 떡을 얻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과 물, 또 물은 또 그리시네가에서 먹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급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그릇보다,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여러분들의 땀방울보다 더 받으셔요. 그게 축복이에요. 심은 것만 뽑아내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서 좋게 쓰임받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심은 것만 겨우 거두고 어떨 때는 못 거둬서 흉년되고, 흉년이니까 인상도 흉년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쉬운 것보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축복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짜장면 하나면 돼. 또 그때 신방 갔더니 진짜 짜장면 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 짜장면 좋아해요. 12월 달에 짜장면 몇 번 먹었는지 이따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많이 먹었어요? 짬뽕을 몇 그릇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좋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응답 믿으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으셔요. 하지만 영의 공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13절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준다. 우리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죄인인 부모가 자녀들이 뭐 떡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막 뱀 주고 막 돌 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들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좋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육신의 응답도 받지만 혈루병도 고침받고 문둥이도 고침받고 안진병이도 고침받고 그랬던 역사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 나의 이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육신의 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응답도 받았다고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9은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올렸더니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뭐 사업이 망해서 왔는데 사업이 막 회복되어지고 병들어서 왔는데 병에서 고침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떠나요. 왜요? 뭐 아쉬운 건 이제 사라졌으니까. 마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육신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느껴지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좋은 거 주시니까. 뭐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여러 번 구하고 겸손하게 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자꾸 죽어요. 왜 자꾸 혈기부려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왜 자꾸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왜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꾸만 훈련되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이 나타나셔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큰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자주 빈번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가 나타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독교를 물질적으로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죄, 성령 이런 개념들을 자꾸 물질적으로 봐요. 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딱 덜어내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어디 가서 또 죄를 또 사와서 또 죄진 거야? 지나가다 죄를 주웠어?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개념들은요 물질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회개하면 있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관계에서
무슨 말이냐면 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덮으셔서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오해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욕을 10분 동안 해대봐 미치고 팔딱 뛰다가 돌아버릴걸? 왜 그래요? 목사한테 좀 순종하는 것이 목회에 바람직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순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알지 그거. 알지만 내가 10분 동안 그래 봐봐. 안 볼 거야 나를. 우리는 그런 죄성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죄인인데 죄 늘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거를 새 사람을, 옛날 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덮어버리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다.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뭐 씻는다, 씻으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지만요, 이것은 동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됐냐면 성령께서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사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그리고 또 떠나가면 또 이제 그런 거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리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실제로 오셨어요. 오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편만하시면서 편재하시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교회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을 사람, 작정된 자, 하나님에게 구원받기로 된 그 사람들에게 작용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했으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수준 있고 성숙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면서 계속 자극해서 성장시키시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인격이 완전히 마귀 인격이었는데, 그렇죠? 마귀 인격 같잖아요. 막 미친놈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막 없애버리고 싶고 막 패버리고 싶고 막 넘어뜨리고 싶고 막, 완전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운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랬지만 나는 원래 그런 소질이 있고, 나는 원래 그런 기질이 있고,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 어떤 기질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물론 실패하죠. 물론 가끔씩 넘어지죠. 하지만 실패가 점점 줄고 정도도 점점 가벼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마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살지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초반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는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셔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기질이 너무 센 사람들, 물론 가문 자체가 기질이 셀 수 있고 개인의 성장 배경과 환경에서 기질이 셀 수 있어요. 근데 기질이 너무 센 사람은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나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기질이 너무 센 사람 괜찮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도 셌는데 지금도 세다. 기도 안 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기도의 결과를 못 믿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기질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 공부한 대로 사는, 또 자기가 경험한 어떤 주관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기계도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요? 떡 세 덩어리 주신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준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떡 3덩어리도 주고 성령의 충만하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차피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주신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은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컬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스펄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녁 가족 기도회에서 내가 기도한 후에 스펄전 목사께서 기도하셨다. 나는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보았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기에 가능하다. 세계적인 설교자가 말빨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된 거예요. 어떤 영성의 세계는요, 영성의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막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의 나타나심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 교회의 덕이 되고 서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면 이제 은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의 은사, 이 설교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개혁자 멜랑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그를 찾아갔어요. 멜랑톤을 위해서 거기서 여러 시간 기도하면서요, 너는 일어나서 나의 종교개혁을 도와야 된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 시간 기도했더니 그가 병에서 나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동역하면서 주의 일에 함께 참여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성서공회의 창설자였던 T.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병들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지만 뭐 나이도 많고 병도 깊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 받아야 되니까 절에서 일어날 줄로 믿는다고,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런 영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과연 그 기도대로 이 찰스는 다시 일어나서 15년 동안 더 살면서 성서를 번역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아니,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함께 증명해 갑시다.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함께 갑시다. 응답받으면서 함께 갑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2024년을 살아갈 때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믿고 살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응답으로 우리 모두 서로 함께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구하여도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신은 바알이요 아세라요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응답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멋진 것들을 원하게 하시옵소서. 멋진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멋진 일들을 해보게 하시고 해보았더니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간증과 경험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